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예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과 이 설교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가만히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무리에 양떼가 없으며 나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즐거움과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소호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지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주가 하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군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 주님,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예수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단 이유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는 자리, 헌신 예배와 어떤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에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실제로 진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 14장, 15장, 16장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이 왜 정당한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방식이 합당한가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수종병든 이 복수가 차거나 뭔가 이렇게 부푸는 이런 붓기가 상당히 이렇게 부풀어 있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병든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라고 하는 책망을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네 아들이나 네가 키우는 소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맥락인지 성도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하면서 같이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안식일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들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마치 우물에 빠져 있는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나에게 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유대인으로서 세리와 창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들과 병든 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된 이름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아들들, 내 백성이어서 우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처럼 시급한 일인데 그 일들을 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치를 네가 열게 될 텐데 큰 잔치를 열면 유명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 밑에 보시면 7절부터 우리 14절, 14장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미 성도들께서 설교를 들으셨던 내용이고, 혹시 성경에 있으면 표시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큰 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네 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뭔가 네 잔치석상에 네 아는 사람들 다 배제하고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 그렇게 병이 낫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의 갈급한 마음처럼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 계획과 상황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에서는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선명해지는데요.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네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었다고 해서 안 찾겠느냐? 내 자녀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리요, 질병든 자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아예 외국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100마리 양 중에 내 양 71마리인데 어떻게 그것을 안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결혼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완전히 채워서 혼수로 가지고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잃으면,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신부로서 준비가 덜 됐거나 순결하지 않거나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신부가 혼인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고 결격 사유가 생긴다는 거 엄청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날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은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애를 써서 그걸 찾겠습니까? 그리고 찾은 뒤에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과 축하하며 잔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내 백성 중에 잃은 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9개가 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 있겠느냐. 잃었던 한 개를 찾아야, 내가 구원하기로 한 내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과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너희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율법에 맞지 않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이 필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일은 그 어느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외국인 중에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아주 긴 편지를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그 당시에 아주 고가인 종이, 고가인 양피지, 양 가죽에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것을 다 후원하고도 남을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구원받는 일은 이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유대인들은 다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외국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는 것이니 그가 미칠 영향력, 그가 구원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예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 예수께서 찾으시기에 시급한 잃은 드라크마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지금 데오빌로에게도 강조하고 있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 시비 걸던 유대인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데오빌로를 통해서 전달 받았을 외국인들,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 예수를 알았던 자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긴가민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말씀이 가지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께 설명하는 흐름을 아신다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관심, 그게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 그리고 15장 후반부가 탕자 비유니까 잃은 아들을 찾는 것. 원래 2아들이 있었는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그 아버지에게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를 비롯한 잃은 양이었던 외국인들에게 읽혀질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배경, 어떤 마음들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은 양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구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듯이 집 나간 아들 하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아주 시급하고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그 재산의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자는 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이 부자에게 돈을 빌려서 썼던 사람들이나 부자 주변 사람들이 부자에게 몇 번이나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주인이시여, 선생이시여, 당신의 총무, 당신의 집사, 당신의 청지기 누구누구가 당신의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그 돈으로 자기 집도 사고 자기 차도 사고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처음에 긴가민가 하던 그가 직접 그를 불러놓고 대질,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장부를 가져와 보십시오. 장부를 보니 실제로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함부로 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면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면당하죠. 파면을 하고 그 청지기가 파면당한 후에 자기가 먹고 살 것이 걱정되니까 주인의 장부를 가져다가 주인의 대출 장부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 깎아주면서 이 깎아준 만약에 5만을 깎아줬으면 5만을 깎아준 것에 2만 5천을 다시 자기가 받았는지 아니면 5만을 깎아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자가 이로부터 신임이나 도움을 받았을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페이백이라고 하죠. 핸드폰 싸게 사고 그 핸드폰 주인 가게 주인이 20만 원 통신사로부터 받는 거 10만 원 저희가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아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으로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성경은 이 자를 엄히 꾸짖고 혼내서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내쫓아서 추위에서 떨며 이를 갈게 해야 정상인데 이 주인이 야 이보다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어떻게 비교까지 하냐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자는 내가 보지 못했다. 너희 이 자처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성경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단순히 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의 어떤 풍습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김박성,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는 그 김박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은 사기를 쳐서라도 아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이 방식조차도 이 방식만큼이라도 너희가 누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돈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돈을 버는데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새 걸로 바꿔주면서, 흠이 없는 것으로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 상권을 장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성전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방법을 칭찬하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이 불의한 방식을 찬성하시는 것이냐? 우리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견지하고 계신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인 너희처럼 재물을 따라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자기들에게 동의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시냐면, 너희가 그 불의한 지혜, 이 모략을 써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의 생존, 자기의 앞날을 준비했던 그자처럼이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왜 이렇게 모르느냐? 10드라크마 중에 71개를 내가 애써 찾고 있는데 너희는 도통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심도 없느냐?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의 열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급한데 너희는 나에게 시비 걸기만 바쁘고 너희는 도대체 무슨 열심을 가지고 너희가 믿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느냐? 우리 그 14, 15, 16절을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그들이 다 외우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준 아닙니까? 그게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으로 구원받던 시대는 이제 갔고 무엇으로요?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잃었던 양, 잃었던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지 않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말하는 율법,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잃었던 것들을 찾는 열심, 내가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범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저희는 다들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저희는 이방인으로서, 잃었던 양으로서, 저희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집 나갔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침략해 들어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희가 침범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그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침범에 들어오게 내가 할 거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겠고, 이 일들이 예수님께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서 선을 그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저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바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우선이 그렇게 세팅되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엇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없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의 마음을 중심으로 무엇을 마음에 높이 두고 사는지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처럼 행했으나 결국 말씀을 잘 지키는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기득권층,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이 불려지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잃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시급한데 그 일들에 저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서 비유했던 그 옳지 못했지만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의 안전을 꿈꿨던 그조차도,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된 주인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의 양무리 백성 가운데로 들어와서 완성되어진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성도들에게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시급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직까지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로서 예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드라크마, 잃었던 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은 아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스스로도 그 방법들을 잘 가늠하지 못하나 우리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시급한 일, 조금 더 그리스도께서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로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의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일하는 청지기로서 평가받을 날들이 저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조금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중심으로 굳게 서갈 것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에 꼭 필요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잃어버린 내 양들, 없어졌던 내 드라크마, 집 나갔던 내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하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과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선상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나
말하고 세상이 어떤 기준들을 저희에게 세워주든지 간에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급하시고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께서 생명을 걸고 찾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저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쏟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세상도 그리스도 외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욕심을 하나님 사는 저희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주님 죽을 때가 많습니다. 잡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이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나의 욕심보다 아버지 나의 아들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저희에게 많은 기준들과 많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너무 그럴듯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 사는 방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합당하고 정당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와 판단으로 이해하기엔 세상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여파가 저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기준이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고 주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급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이 저희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헷갈릴 때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로움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예수를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명예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십니까? 재밌어 보여서 유튜브를 하나 보고 나면요, 그것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다른 유튜브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추천 방식에 의해서 바로 또다시 저희 핸드폰에 다시 뜹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고 나면요, 또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게 또 뜹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30분, 40분은 금방 훌쩍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틀린 얘기라도요, 한 30분, 40분 동안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새벽 1시에 그 음식을 마치 먹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무런 투자와 미래 설계로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여서 지금 당장 어디 주식이라도 어디 코인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방식이 틀린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을 적어도 서울 1타 강사 이런 학원들 아니라도 수성구 학원에라도 빨리 보내서 시급히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저희들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1시간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는 게 저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열심도, 옳지 못한 열심조차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진리, 영생,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를 반문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그들을 저희 눈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오던, 오랫동안 같이 같은 배경에서 살아오던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우리 가족과 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라 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지하고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조차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잃은 양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세상의 기준들을 넘어서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잃은 양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가 회복해 하는 사역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 기도하고 있는 가족, 기도하고 있는 이웃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최선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은 자주 흔들립니다.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기준은 자주 힘을 잃습니다. 한 시간만